여러분들이 다 다양하시죠? 다 다릅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유로 제가 심리 테스트 이미지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저를 보지 말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네 사람은 짧은 시간에 나무가지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에 이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번호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5초를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어떤 사람이 어리석을까? 사진을 계속 두시고 1번 택했다. 진짜 어리석어. 2번, 3번, 4번이 어리석다. 내려놓으십시오. 1번을 선택한 분은 마음이 착하고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이며 평화를 선호하며 분쟁을 꺼려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를 선택한 분은 자기만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있다. 성격이 급한 면이 있고 오래 생각하는 것은 질색이다. 때로는 독불장군 같기도 하다. 3번을 선택한 분은 매사에 본능이 성실하고 인내심과 끈기가 강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때로는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파이터. 4번을 선택한 분은 대단히 비범한 사람이며 흔히들 세상에서는 도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고 남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성향과 모습이 다양하지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그 가르침을 본받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여야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세상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원리의 가르침을 복음으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분명한 능력으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이웃을 우리의 주변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결국 나 닮은 사람, 나 닮은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품을 수도 없고 때로는 막 감정에 못 이겨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하면서 감정이 들어가고요. 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짜증을 내기도 하죠.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내가 낳은 그러한 자녀들도 내가 다 온전히 사랑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 자녀는 나를 닮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누군가 나를 낳으신 그 희생과 그 정신과 그 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족이 옆에 있다면 말해보세요. 노력할게. 가족이 없다면 마음으로. 가족 중에 말 안 듣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볼게 라고 하는 다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속 주인공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였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보다 더 천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 제자 삼으시고 이제 너 나랑 사람 낚는 그러한 어부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분명한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가 나랑 이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누구를 흉내내는 목회가 아니고 누구를 흉내내는 직장과 일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를 따라하는 인생은 도리어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과 행동을 하게 되면서 도리어 세상 앞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믿는 모습을 어디 한 구석에서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으려 하고 때로는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한 작업을 저는 계속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족했던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사랑한다 그랬지. 네가 또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을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러면서 또 습관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양은 예수님이 허락하실 또 허락할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오는 그 영혼들이겠죠. 그리고 먹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주려 하니까 때로는 제한적이고 오래 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너무나 구분해서 너무나 작은 것을 드리니까 이게 보람이 없는 거예요. 주신 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습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인데 남의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그것이 지속될 수 없고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 허락하실 영혼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구분되어 나누어 준다는 그러한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정말 주님의 양을 그들이 나누면서 살아갔을까라고 보았더니 지금 오늘까지 오는 본문의 역사를 보니까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인정받았을지는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대단하다. 특히 베드로는 뛰어난 사람이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한 자거든.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는 유대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인정받다 보니까 그들이 그 품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 그냥 내가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출신에서 우리의 가문에서만 그냥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와 동일한 출신, 민족, 고향,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비슷한 옷차림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나아갔더라. 사랑했더라. 저는
우리가 어디 출신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그 국가 아래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짜증내고, 기도도 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여당 야당 이런 거 구분하는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기준과 여러분들의 감정은 다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기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렇다라고 제가 그쪽 정치적인 성향? 아니요.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출신,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만 나아가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주님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셨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면 보통 1학년들 이렇게 나아가서 전도하고 노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훈련도 받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용인의 그 전통시장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몇 개월간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었더랬죠. 근데 이상하게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만만한 사람들. 그 만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로도 조금 만만해 보이고 뭔가 착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전도하고 그 주변 지역교회의 전도지를 가져다가 저희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마디 더 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딱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 제가 쉽게 다가가기 좋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문 속 사도행전의 모습은 제자들이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자신들만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아멘. 육시 유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육시는 바로 180도 뒤집어서 여러분들 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시니까 12시예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붕에 올라가니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요? 지붕 이거 아닙니다. 유대 지붕은 평평해요. 그 유대인의 기도 시간 3번씩 드리는 그 시간에 이제 6시 정오가 되었을 때 그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다음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 점심시간이 되니까 어때요? 이거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어때요?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죠. 냄새가 막 올라오니까 그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시장하니 용인 전통시장 아니에요. 그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고팠다. 배고픈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릇이 내려오면서 기대했을 거예요. 배도 고픈데 주님이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맛있는 음식이 저 안에 들어있겠지. 아, 배고프다. 그 시장 한가운데 기도하는 그때, 여러분들 그때마다 유혹이 찾아오는 거 아십니까? 좀 사랑하려고 하는데 누가 또 승질을 이렇게 긁고, 저도 기도하려 하는데 어디서 라면 냄새가 막 올라와서 금식 기도 내일부터, 내가 지금 금식할 게 어딨어, 나는 살이 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유혹을 이기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읽어봅니다. 12절이요 12절 시작. 아멘. 그 안에는 율법적으로 안 된다는 레위기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4발 달린 짐승, 새들, 그리고 파충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1위 비빔밥, 2위 불고기, 3은 삼겹살이요. 삼겹살 맛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 곱창, 산낙지, 또 뭐가 있을까요? 번데기, 닭발, 선지해장국,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에 나가면 무슨 음식 잘 드시고 무슨 음식 못 드십니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뭐예요? 높이 높이 위에 있는 저 이상한 냄새에 나는 두리안 잘 먹는다. 밑에는 귀뚜라미. 징그럽죠. 자, 이것까지 먹겠다. 자, 그다음 사진. 곤충 샐러드. 이게 나중에 미래에 이제 대체 식품이라 그래요. 이제 생물들 다 죽고 하면 이제 단백질과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보기에 그리고 밑에는 제가 더 험악한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참은 겁니다. 낙지랜다. 박쥐고기. 인도네시아. 그래서 저기 어떤 정글 그 무슨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여자 가수가 저거 먹는 거 저런 거 나왔죠. 야,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대부분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꺼려서 먹지 않는 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남들이 먹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바로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것도 배고픈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배고파도 어떻게 한다? 14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가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배웠던 율법, 내가 먹지 않았던 음식 먹지 않을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겠다. 내가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주인입니까? 너 먹어야 돼. 너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라면 조금 더 유연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겠죠. 근데 그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라고 자신의 자리에서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학교 웬만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그때야 체벌이 있었죠. 우리가 무슨 잘못하면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무릎 꿇어. 어른들한테 우리가 앞에 서서 어떠한 이야기를 받을 때 무릎 꿇습니다. 근데 일어서 그러면 바로 일어서나요? 괜찮아 일어서. 잘못해도 괜찮아 일어서. 이러면 바로 안 일어서요. 눈치 보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움직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일어서라 하는데 베드로도 눈치 보면서 일어서더라. 맞을까요? 일어서라면 바로 일어서고 유연하라 그러면 유연해야 하는 그 명령에 오늘 자신이 그냥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관념 이러시겠지. 주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하는 그 어느 날의 예전의 어떤 기억에서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한 행동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오만한 행동이다. 편견이 너무나 세서 자존심이 너무나 센 그러한 모습에서 그는 헤어나오지를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1813년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영화화하고 드라마로 만든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에 한 여성이 등장해요. 엘리자베스. 너무나 이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했고 나는 사랑 없는 결혼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을 했던 여성인데요. 근데 어떤 끌리는 이성을 만나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또 여러 가지의 도도함이 꺾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오만, 그 자존심에서 꺾이지 않고 그 남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 남성 역시도 그 여자 주인공을 봤는데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환경, 또 여러들의 모습들 때문에 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한다라고 하는 작품의 결론이 나는데 작가가
우리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작품 속 그 교훈은 가치와 고정관념에서 용기 있는 행동과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다른 환경을 통해 삶의 균형 감각을 배우고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면서 모두가 이성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실 오늘의 말씀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의미는 악한 생각과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그 의미고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있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미 가르쳐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이나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시는가?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먹는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방, 남들이 더럽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복음 전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한된,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 그 오만, 그 편견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한다? 나와 다른 곳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요? 베드로와 함께 갔습니다. 베드로는 갔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다가갔는지를 직접적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글은 글로써, 텍스트는 텍스트로만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도전하고 행동을 하지 못했으니 그의 신앙과 모습은 제자리 걸음으로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왜 똑같은 문제, 그것이 왜 눈앞에 계속되고 있을까?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자녀들은 왜 똑같은, 그렇게 말을 해도 왜 똑같은 그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그 상대에게 우리가 먼저 초점 맞추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환경과 이 사람을 허락하실까? 왜 이렇게 반복적일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면 왜 허락하실 것 같아요? 시험을 왜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자녀에게 똑같은 문제를 내고 똑같은 잔소리를 할 때에 의도가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내가 내일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되게 종말론적인 사람이거든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우리 또 만났네. 제가 어디 선교를 갔었을 때는 제가 표현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생각들을 가족들에게 글로 남겨서 책 어디 사이에 딱 꼽아놔요. 그러면서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못 오면, 내가 못 오면 거기를 펼쳐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하는 소리는, 하는 상황은, 그러한 기질을 만나게 하는 것은 원수 같은 자가 내가 일로 가도 있고 절로 가도 있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파해야만, 어떤 상황도 그것을 돌파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와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에 있으면요, 그 품 안에서만 즐겁고 그 안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행동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에
마침이 되었다. 내가 너희의 부족한 행동을 함께 할 때 마침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마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행동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너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위해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 행동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아가야만, 그대로 나아가야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따라서 그 허락하신 것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해야 복음 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한 기준에 넘어질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기준 내가 인정한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너를 위해서, 또 네가 바라보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까 넘어갔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으셨다. 마침이 되어주셨다. 우리 부족해도 품으셨다. 맞서셨다. 나아가셨다. 복음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 확증된 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 그 마음을 받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저는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그들의 모습에 발맞춰서 저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밥을 할 때요, 내가 즐거워서 그냥 밥을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때로는 시리얼을 먹고 싶을 때 있고 빵을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물론 건강 생각해 하지만 우린 지난날에 뭔가 밥심 뭐 이렇게 해야만 뭔가 차린 것 같고 이렇게 먹여야만 얘가 건강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얘 상황에 맞게 얘가 지금 잠을 더 자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얘한테는 이게 또 적합할 수 있는데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편해서 우리의 루틴에 따라 그냥 주는 것은 아닌지, 물을 따라줄 때 그냥 이렇게 준다고 복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짐승들의 그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밑바닥까지 너희들의 밑받침, 모퉁이 돌 내가 되어준 거야. 그만큼 낮아졌어.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가장 좋은 훈련의 도구는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세상 나가서도 할 수 있지. 자녀들 하면서 가족들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끼면서 아, 나는 내 자신도 사랑하는구나.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러한 습관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해 상대를 이해하고 나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상대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판단으로 그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으로 내가 맞춰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유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신 줄 아시죠? 그 죄 많은 여인이 비싼 자신의 가치 있는 그것을 그냥
주님한테 바쳤다. 비싼 것만 내어드리고 시간만 줬다 이게 아니라 그 옷값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지난날 자신의 그 율법적인 그 기준, 내가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했던 그 기준, 여러분 사랑이 움직이는 거야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녀가 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생각과 기준을 다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뚫고 제자들을 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그 가치 있다는 옷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 그 안 되는 환경을 뚫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에 있어서 가장 멋진 복음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기분과 마음으로 대하거나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를 준비하고 내가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맞이하고 자녀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신과 다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에 대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 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눈을 맞추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는가. 밥 먹어 엄마는 설거지할 게가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내가 그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과 나와 다른 이들을 내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제2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